제가 본문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하실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다 뭐 이렇게 하시면 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처음부터 꾸준하게 읽어온 우리로서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올해 주제인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즐겁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려고 하시는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그가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벨탑 이야기를 나누었죠.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 그 가문들이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을 때 이들이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 벽을 쌓는 그 기술을 발명했고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아서 성을 짓고 함께 살았던 그런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두 가지였어요.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을 한마디로 본다면 명성과 안전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똘똘 뭉치고 집단이 만들어낸 현대적인 기술을 가지고 명성을 얻고 안전하게 사는 삶. 그들이 원했던 것은, 계획했던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명성과 안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리에게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이들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처음 만드신 그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모든 자들이 나눌 수 있도록 온 땅에 퍼져갈 것을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바벨탑을 올리면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끼리끼리 문화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바벨탑 쌓는 이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집단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시고자 한 사람,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 주보의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험을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제 1절과 3절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바벨탑을 쌓아서 명성과 안전을 원했던 사람들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혈연, 지연으로 얽힌 사람들이었죠. 끈끈한 관계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벨탑과 같은 바로 그곳입니다.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아서 감정이 소통되는 공동체였죠. 아브라함도. 그런데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떠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2, 3절을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성이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집단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았던 무리가 그토록 원하던 명성,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갈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3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갈 때 만약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할 것이며 누군가 저주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그 여정뿐만이 아니라 그 일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바로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곧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무리가 그토록 원하였던 명성과 안전이 그러면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손?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험을 위해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을 모아서 명성과 안전을 위해 힘을 키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험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그럼 이 한 사람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3절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전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모험적인 삶입니다. 전에는 많이 모인 집단이 있으면 명성이 올라가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옮기는 모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모험가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중직자들로 다른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 오셨던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새롭게 신앙을 여정을 달려가기로 하고 언덕 위에 교회에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아니 조금 더 안정적으로 큰 교회 또 자리가 잡힌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신앙의 모험의 길에 들어서서 이곳 언덕 위에까지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불편한 자리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훌륭한 모험가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에서 복을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상점에 가서 제품을 사면서 사장님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대답하기를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예수님은 믿는다고 했답니다. 그 집사님이 물건만 그냥 사면 될 텐데 굳이 그 사장님에게 교회는 다니냐고 묻고 또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말을 건넨 건 큰 모험입니다. 그러다 만약 상대가 저는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나누기 위해서 불편함과 위험을 무릅쓰고 나누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험가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모험가로 부르셨는지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분명한 한계를 가진 사람을 부르십니다. 4절과 6절인데요. 하나님은 할 만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모두가 모험가의 대상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을까요? 먼저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이가 어떻게 되었나요? 75세입니다. 물론 요즘에 75세는 아닐 겁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약 200세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평균 그 수명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에 선조들이 200세는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 살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 75세는 초로의 나이에 들어든 바로 그때입니다. 모험을 할 나이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은퇴해서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 바로 그런 나이입니다. 더구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한번 그 주보 가운데 보십시오. 그럼 거기 그 지도가 조그맣게 하나 그려져 있죠.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길은 적어도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거기 아마 그 밑에 그 거리 표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보시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오려면 800km, 아니 길도 좋지 않았는데 장장 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75세의 나이인 이 노구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목숨을 거는 그런 행위이죠. 모험 그 자체입니다.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라고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아브라함을 모험가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기는 다 해당되는 거죠. 물론 우리 권사님도 해당되세요. 75세 넘으셨어도요. 자, 두 번째로 어떤 한계를 있는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두 번째로는 실패 경험이 있어서 의지의 한계가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모험가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본문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 땅으로 가라 하신 줄 알았는데 신약성경 스데반 집사의 이 마지막 순교할 때의 그 증언을 보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 즉 갈대아 사람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주보 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있는데 처음 출발하는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옮겨서 한 1000km 옮겨서 하란 땅에 도착을 한 거지요. 그렇게 중간 지점인 하란에 멈췄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란에 눌러 앉아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여정에 발을 디뎠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다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의지의 한계를 가진 사람을 다시 부르셔서 모험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한계, 의지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런 한계만 있을까요? 또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제 세 번째 한계는 어떤 것이냐면 모험의 여정에서는 열악한 환경이 바로 한계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 보니까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 여정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모험의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 그러죠. 그리고 그곳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그 먼 길을 올 때 아마도 도적들의 표적이 되었을 겁니다. 길도 닦이지 않은 곳, 도적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또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다는 의미로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한계, 이것은 거의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도 연약해서 일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이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의지적으로도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도 열악해서 끝까지 모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모험에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인생에서 자주 실패하는 사람은 이런 장애물들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금방 끄집어냅니다. 내 몸이 아직 안 됩니다. 그거 전에 해봤어요. 그때도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거 내가 할 형편이 안 됩니다. 하지 못할 구실을 많이 발견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들이 보는 건 틀린 건 아닙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모든 한계를 갖고 있으면 모험이 모두 실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폴 트루니의 정신분석가죠. 이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으로는 이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렇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느 날 깨끗하게 회복되어 나타나는 환자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 표현을 쓰자면 타락한 천사가 우리의 의식적인 소망을 반대하는 경향이 실패 노이로제로 발전하게 만드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실패 노이로제는 자신이 마음에 두고 열심을 내는 공부나 직업, 결혼과 같은 일에 실패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패 노이로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폴 트루네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한 노처녀가 결혼하지 못한 채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 마음을 그동안 숨겨왔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남자들 앞에서는 어색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면서 감정을 표현할 때는 거의 마비가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유부남이나 자기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 변덕스러운 노총각처럼 자기와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녀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런 남자 앞에서는 어색하고 냉랭한 것처럼 행동해 갔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일단 실수를 향한 경주가 시작되면 어쩔 수 없이 비극의 악순환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성공하려는 불안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 몸은커녕 방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열등감의 그 악순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은 계속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는 과대평가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충과 어려움과 실패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자신의 가치는 과소평가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그 심리학자 아들러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의 아이디어를 이 폴 트루니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들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실패와 실수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열등함을 받아들이도록 돕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도록 돕자는 거예요. 다만 감정의 악순환으로 생겨난 가중한 열등감, 즉 자신감까지 빼앗아가는 모순적인 열등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신의학자, 인격 창시자인 이 폴 트루네가 자기가 주장하는 그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게 참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심리학은 과거를 들춰내서 열등감의 뿌리가 되는 좌절감과 불의를 노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담자와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 우정의 효과 덕분이다. 하지만 심리학 아래에서는 더 심오한 일들이 벌어진다. 의사의 꾸준한 확신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갖는 확신의 표현에 불과하다. 결국 이 얘기가 어떤 말이냐면
인생이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서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를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모험하지 못하고 분명한 한계에 발목이 잡혀서 괴롭게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섣부른 충고 또는 어떤 다른 위로의 말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며 신뢰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속 꾸준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에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며 섬세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말을 건네주신다면 그분은 분명 어느새 조금씩 달라지는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험가인 여러분들의 그 생명적인 말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 역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마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금세 그 안에 확신이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분명한 한계에서 어떻게 모험가로 사는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모험을 완성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혹시 그 베이스 캠프라는 말 알고 계시는가요? 아마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미군이 주둔하는 곳, 그런 곳을 베이스 캠프라고 합니다. 즉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주둔하는 그런 기지를 베이스 캠프라고 하죠. 또 이제 뭐 등산이나 어떤 탐험가들이 어떤 지점을 끝까지 정복하기 전에 어떤 지점을 정복할 때 중간 과정에 베이스 캠프를 세워서 그곳을 거점 삼아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천막을 치는 것, 그게 바로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다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뒤로 물러지지 않는 바로 그런 곳이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 정착한 땅 세겜에서 이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지금 말씀하죠. 이때 아브라함이 한 일을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 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세겜에 베이스 캠프를 친 겁니다. 이것 이상은 이제는 뒤로 밀려나지 않겠다는 결단, 의지의 장소가 된 것이죠. 8절에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을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베델에 베이스 캠프를 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모험가가 되어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삶에서 베이스 캠프를 쳐야 합니다. 삶에서 베이스 캠프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사람들을 축복하는 게 저의 임무입니다. 근데 축복하기 곤란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축복하기 곤란할까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저는 축복 대신 그냥 무관심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인 제가 축복 대신 무관심하자라고 생각하면 그때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너무 불편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축복은 못하겠고 무관심하자니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축복은 해야 되는데 도저히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조금이라도 좀 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굳어져 있던 그 마음, 그 끝에 한쪽이 조금씩 말랑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생기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 마음이 사르르 풀리게 되죠. 나중에는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거를 기록해 두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몇 월 며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축복했음. 이 정도까지만 기록을 해 두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런 유사한 일이 생겨도 베이스 캠프가 생겨서 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다시 사랑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는 베이스 캠프를 많이 세워야 하는데요. 그래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세겜, 베델, 그리고 또 이제 9절에 나오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한 지역은 사실은 헤브론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지역들은 훗날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중요한 거점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곳 세겜, 베델, 헤브론이 나중에 후손들이 거기에 거점을 삼아서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번성하는 장소로 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더 많은 베이스 캠프를 세우십시오. 더 많은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리십시오.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느껴질 때, 생각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곳에 베이스 캠프,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린 곳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처럼. 외국 땅 같던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정말 모험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모험이랑은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저도 모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안정된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하거나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런 성격은 저는 못 됩니다. 그런데 무언가 안정적으로 있게 되었다는 것은 모험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된 겁니다. 수많은 선택과 함께 달려온 그런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건 여러분께서 모두 모험가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험가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모험은 누가 완성하는가? 나인가? 과연 이 모험을 누가 완성하는가? 모험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베이스 캠프를 쳤지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그 등살에 살기가 팍팍해서 밑으로 조금씩 내려갔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에는 이제 애굽까지 내려갔지만 결국 본다면 아브라함은 완전한 모험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모험은 누가 완성해 가는가? 여러분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라고 이야기하시고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마지막 7절에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많은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모험가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할 때 나타나셨으며 가나안에 도착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처음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올 때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데리고 모험길에 올랐지만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모험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이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언덕,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서신 언덕이죠. 우리는 이 언덕을 주님이 주신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정복해 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모험으로 사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험을 위해 집단이 아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한계, 의지적인 한계, 환경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한계를 가진 우리 모험가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오늘도 하나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